찬양이 대단히 크게 은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셨으면 박수로 화답할까요? 우리에게 찬양대 수준이 구미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얼굴이 심각하신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미시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 다른 교회가 기죽을 것 같아서 가지 않고 소풍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501도를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 혁신주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변화를 추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이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의 국호가 되지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 말은 변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름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어요. 여러분, 이 변화, 혁신, 개혁, 거듭남, 중생, born again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약간씩 달라요. 변화가 뭐냐?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는 것, 이걸 변화라 그러고, 혁신은 낡은 것이나 나쁜 것을 고쳐서 새롭게 고치는, 새로 하는 것, 이걸 혁신이라 그러고, 개혁은 제도나 기구, 조직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걸 말하고,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중생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지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이라고 적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체중계 위에 올라가지요. 제가 그래요. 아침에 씻고 난 다음에 닦으면서 체중계 위에 올라갈 때는 수건 한 정도 무거우니까 수건도 내려놓고 그래 살금 올라가 보는데 우리 체중계는 고장이 났는가 봐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앞자리는 7자, 뒷자리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매일 자기 체중은 잽니다. 때로는 자기 아이들을 불러다가 벽에다가 아예 줄자를 딱 붙여놓고 일로 봐라, 얼마나 컸는가 보자 하고 키를 재요. 너 봐라, 콩나물 많이 안 먹으니까 키 안 크잖아. 너 늦게 자니까 키 안 크잖아. 이러면 자꾸 키 크기를 원하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내 인격이 얼마나 컸나, 내 영성이 얼마나 성숙되었나 재어보고 체크하는 게 우리의 주일 성수요 신앙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오늘은 너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숙됐다, 내 인격이 좀 많이 발전이 됐다, 손들어 보십시오. 반대로 나는 전혀 크지 않았다, 나는 변화된 것도 없고 혁신된 것도 없다,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성을 이 시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혁신되었고, 얼마만큼 개혁되었고, 얼마만큼 중생되었느냐,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변화라는 단어로 예화를 체크해 보니까 1917년 김길창이라고 하는 조사가 26살에 함안교회 조사로 부임을 했어요. 요즘은 조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는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선교사님을 따라서 약간의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고 우선 아쉬운 대로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전임 전도사 정도 될 거예요. 이 조사가 못 가는 교회는 영수라고 있었지요.
영수는 조사와 장로의 직을 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함안교회 김길창 조사가 부임해서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 혁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 안에 있는 막을 걷어낸 교회가 함안교회랍니다. 교회 안이 막이 뭐냐? 가운데 막을 딱 쳐놓고 오른쪽은 남자들, 왼쪽은 여자들. 어떻게 하려고? 서로 못 보게 하려고, 서로 곁눈질 못하게 하려고 가운데다가 양편을 못 보게 하는 막을 딱 쳐놨다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유별한데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이래서 교회 안에 막을 쳐놓은 거지. 이 젊은 조사 김길창 조사가 함안교회 가보니까 이게 예배 방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들께 우리 교회 안에 이거 막을 걷어냅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동방 예의주국인데 이 걷어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있어야 됩니다. 김길창 조사가 장로님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 자기 젊은이들을 불러서 이 막이 왜 있어서는 아니 되는지, 왜 걷어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집에 가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살지 않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면 같은 식탁에 앉아 밥 먹고 같은 한솥밥을 먹는데 굳이 이걸 남녀로 구분했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데. 청년들에게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니까 청년들이 조사님 그럼 걷어냅시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이 김길창 조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했대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 막은 걷어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나와서 막을 걷어버렸대요. 교회가 야단이 났대요. 그래서 그해 노회 때 이 김길창 조사가 노회 고발을 당하고 노회에서는 면직시켜버렸어요. 함안교회를 떠나라. 이 이야기를 듣던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길창 조사를 목사님 밑에 전도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김길창 조사에게 함안교회를 어떤 명분으로 막을 걷었는지를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6살의 김길창 조사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도 당회를 거쳐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막을 걷어내버린 거지요. 글자 그대로 잘못된 제도, 잘못된 조직, 잘못된 기구를 적신한 거지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교회 안에 쳐졌던 이 가운데 남녀 좌석을 구분했던 이 막이 함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산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평양으로 올라갔대요. 글자 그대로 바꾸는 거지요. 혁신하는 거지요. 변화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자신 만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책임집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요, 대제사장 가바야의 뜰에서 한 소녀가, 예수님 신문 중에 한 소녀가 베드로를 지목하며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편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고 도망하지요. 그때 닭이 소리쳐 회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마음에 찔림을,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거듭나요. 다시 주님으로 편으로 도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기 거듭남 중생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거부도 하고 부인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변화됩니다. 혁신되고 개혁됩니다.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지요.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돈만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세금으로 긁어 모아서 일부분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됩니다. 돈만 쫓아갔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제는 이웃들을 섬기는 삭개오로 바뀌게 변화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3대 산맥이 있어요. 정교회, 로마 캐토릭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 정교회의 잘못된 것,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출발한 게 개혁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교회 교우들은 로마 교회가 잘못했다, 동방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가 잘못됐다 외쳤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개혁 프로테스탄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이 우리 보고 개혁하라 그러지요. 우리 보고 바뀌라 그러지요. 여러분, 개혁은 누가 바뀌는 거냐? 이웃이 바꾸는 거다? 아닙니다. 개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두 바뀌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모두 바뀌지 않는 거예요. PD수첩이 편파적으로 서울 명성교회를 매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구미 명성교회도 지점이냐고, 서울 명성교회 지점이냐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명성교회가 잘하면 구미 명성교회도 예, 지점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생산해내니까 우리는 절대 지점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시제로 봤을 때 과거 완료, 옛날에 루터 때나 했고 깔뱅 때나 했지 오늘 우리는 아니다, 이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끝에 ing를 붙으면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 개혁, 혁신, 변화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요 교회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례를 얘기할 때 1성례는 세례, 2성례는 성찬, 3성례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누가 말했느냐?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루터는 말합니다. 1성례가 세례고 2성례가 성찬인데 3성례를 거치지 않으면 중생될 수 없다. 3성례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중생 거듭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의지로 마르틴 루터가 제3성례를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례받고 성찬식을 골백번 해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성찬과 그 세례가 무의미하다, 그 말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한번 체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데는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어머니가 야야 너 여기 있다가 큰일 난다, 너 형한테 맞아 죽기 십상이다, 외삼촌 집으로 빨리 달아나라, 그리고 내가 오라 할 때까지 기다려라.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그 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비행기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차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맨몸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한밤에 짐승이 우글거리고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를 혼자 가야 됐단 말이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평안했느냐? 아니에요. 21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평안하게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형님 만나는 문턱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됐으면 마음 든든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니 자기 아내도 여러 명 생겼고 처자식도 많이 생겼고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금이 환양이 돼야지. 그런데 고향 오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왜? 형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의 형님이 400명의 가군을 이끌고 우리 쪽으로 맞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온다는 소식이 형이 반가워 오면 군사를 이끌고 올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야곱이 답답하지요, 두렵지요. 아하, 이제는 죽었구나. 꾀를 냅니다. 맨 앞에는 형님에게 줄 선물,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맨 앞서 보내고 그 뒤에다가 자기 처자식들을 딱 모아놓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 있습니다. 형님이 선물은 받고 가족들을 치면 자기는 요단강 건너 또다시 도망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속내가 창세기 32장 20절에 기록되지요.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분명히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당시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 과정이 오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비결이 뭐냐? 첫째,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24절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씨름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씨름은요, 우리나라 고유 민속 경기지요. 허리와 다리에 삿발을 꿰고 양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삿발을 잡고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땅에 박히든지 무릎이 먼저 꿇히든지 엉덩이가 먼저 땅에 닿든지 손이 땅에 닿으면 지잖아요. 씨름의 규칙은 무조건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씨름 선수였어요. 포항 송도국민학교 씨름 선수 중장급 4번이 내가 출전하는 남바예요. 씨름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씨름은요, 허리 힘, 다리 힘, 발목 힘, 발끝 힘, 심지어 턱 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권주택이라고 하는 유도 3단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씨름 선수로 뽑았어요. 땅다구를 보고 뽑은 것 같아. 체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요거는 강단이 있으니까 요건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나를 씨름 선수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이요, 한 가지 기술은 3,000번 해야 된대요. 한 가지 기술을 안 무릎치는데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면서 내 목을 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밀면서 오른손으로는 상대방 오른 다리를 밀면서 동시에 하는 걸 3,000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3,000번을 하고 나면 이게 몸에 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도 실험 스포츠 해설하는 사람처럼 정광석과 같이 내 목으로 상대방의 목을 밀고 턱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걷어내서 상대방을 땅에 내다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씨름한다는 얘기는 겨룬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변화를 위해서 내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위해서 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이지요. 내 노력 없이는 혁신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씨름이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변화하되 가만 앉아서는 안 돼요. 뭔가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내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내 힘도 들어가야 혁신, 변화, 개혁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은요,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건 뭐예요? 자기 피해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관절, 이 우리가 환도뼈를 하잖아요. 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이 다리와 엉덩이를 이어주는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이 고장나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데 형님이 앞에 있는 선물을 받고 가족을 치면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데 고관절이 고장이 났으니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잡아매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름을 했는데 내가 다쳤다. 그럼 기권 패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자기가 졌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겼으면 야곱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야곱이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져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져야 돼요. 정의를 져야 돼요. 옳은 부장 앞에는 우리가 져야 돼요. 바른 선포 앞에는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질 때 진정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내가 이겨버렸다, 옳은 것을 내가 이겨버렸다, 참인 것을 내가 이겨버렸다, 변화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말은 지금 야곱이 판정패한 거예요. 이거는 경기 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말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씨름할 때가 많아요. 아니, 자주 씨름할 때가 많아요. 내 의지력과 내 신앙. 오늘 주일인데 회사 간부들과 골프장을 갈까? 아니면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 이 가을에 동창회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가야 될까? 아니면 성수주의를 해야 될까? 씨름입니다, 이게요. 지금 남편과 자존심 대결을 하는데 내가 져줄까? 끝까지 고집 피울까? 이것도 씨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져야 바뀌어요. 내가 남편한테, 내가 아내한테 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변화가 되었더니 누가 변화됐습니까? 자기 형 에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 자기 형님을 맞았더라면 어쩌면 혼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현장에 함께 계셔주니까 자기 형님을 만났는데 두 형제가 만나. 오늘 창세기 33장 4절에 보시니까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스가 자기 동생을 맞이하러 나갈 때 군사 400명을 무장시키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놈 자식 이번에 호남 나봐라, 이런 작정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변화되었어요.
자기를 속였던 동생이 아니거든요. 야곱, 자기 동생이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되고 혁신되고 개혁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형님도 변화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변화돼야 가족도 변화가 되고,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도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도 안 바뀐다는 거지요. 내가 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님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상징적입니다. 해가 내려갔고가 아니라 해가 돋았어요.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누구의 태양이? 야곱, 이스라엘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이건 절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는 거지요.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니까 형님도 변화되더라. 내가 변화되니까 내 자식들도 변화가 되지. 엄마는 안 바뀌면서 자꾸 자식만 바뀌어라, 안 된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면서 자꾸 아이들만 바뀌어라,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루포스 맥다니엘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예요. 맥다니엘 목사님이 1914년 자기 아들이 불행히 사고로 죽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저녁에 이제 앉아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집에 가서 자는데 꿈을 꾸는데 우리 둘째 딸이 죽었어요. 내가 간밤에 자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둘째 딸내미가 죽어가지고. 이 예화를 보고 아마 잤어 그런가 봐요. 맥다니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을 작사했다 하거든요. 자식이 죽고서야 변화가 됐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은 인격과 영성과 삶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종교개혁 500한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주변이 혁신이 되고, 내 영성이 중생 거듭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 혁신, 개혁되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고 영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내 인격도 바뀌고 영성도 성숙되어져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명성의 온 권속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